오늘은 빌립보서 1장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행복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1장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사실 바울을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그 감옥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빌립보 교회 때문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본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를 가다가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를 청하여서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이 유럽과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말았던 거죠. 사실상 바울은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첫 번째 시작이 빌립보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일 바울이 빌립보를 가지만 않았더라면 감옥은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를 갔던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그때 빌립보만 가지 않았더라면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나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면서 그러면 왜 감사하면 행복한지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감사할 때마다 행복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4가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왜 감사하면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뭐죠? 이 옥에 갇힌 일이죠. 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더 진전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더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왜 진전이 되느냐?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아닙니다.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을 지배한다. 그 사람의 말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발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그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보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내 삶을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 삶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내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왜 행복한가?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기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18절에 무엇이나 거기 줄 거칠애로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참으로 한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거칠애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에 정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거칠애로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잠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들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나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나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우호적이다, 즉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죠. 바울은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합니다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호적이고 그 관계가 형통하게 되죠. 그런데 늘 만날 때마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입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는 사람이 모이는 언어가 되길 바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늘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더 만나고 싶어요, 그죠? 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탓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보통 사람들은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은 막 비난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칠애로 하나 참되게 하나 결국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그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또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자가 행복합니다, 그죠? 아멘이죠?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억만장자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현실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감사한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은 더 감사하게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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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더 감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왜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잘 되겠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잘 되게 할 거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들의 미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이니 그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복되고 오늘도 복되지만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는 더 복된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이 현재도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는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을 소망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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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나의 감사를 통하여 내일이 더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왜?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죠? 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뭐로 기도했다? 원망함으로 기도했다. 그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기도자들이여, 여러분의 기도해야 되는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여라. 왜? 그리하면,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가 뭘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 오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죠. 아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거니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뭘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자가 행복하다. 그 마음의 평안은 오직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평안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염려가 떠나고 불평이 떠나고 원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국말을 하면 영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어를 하면 한국말 할 수 없습니다. 한 입술에 한 가지 언어만 말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평안이 충만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져서 염려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호적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인간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 삶이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